사람은 왜 이렇게 소중할까? 사람은 왜 이렇게 소중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들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들었던 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 존재보다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자문하기를 나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가?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을 계산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창조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소중할까라는 것은 감정적인 질문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 즉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왜 소중할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종적인 인간에 대한 기준이죠. 사람이 뭘 잘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무너지면 인간에 대하여 알기도 어렵고 인간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정의와 선과 같은 윤리 또는 관계와 공동체, 이게 다 사실 복잡해지고 해석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라는 말, 이 토브라는 말은 좋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상 아름답다, 조화롭다, 합당하다, 그런 의미를 담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참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뭘 잘해야지 아름다워지지, 어떤 성취와 업적이 있어야지 멋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뭘 만들기 전에 이미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술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음악을 잘 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아티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 새롭게 대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요리잖아요. 요리도 하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예전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줄리아 카메론이 지은 책, 그것이 인간 개발, 뭐 그런 성공 개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교재로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은 그냥 일상적인 성공 자기개발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독특한 것이 창조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탈진이라는 것은, 번아웃이라는 것은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창조성을 상실했을 때 탈진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술성,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듯 뭔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 창조성이 결여가 되면 탈진이 오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영어의 컬처, 문화가 컬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컬처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컬티베이트라는 말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경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시고 한번 다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인간이 땅과 자연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가꾸고 배우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창조의 연장선에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자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렇고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문화 명령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시고 또한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깔뱅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여러분 책상 앞에 무릎 앞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자가 쓴 걸로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세계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글로 써진 책 중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될 텐데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교회와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세계관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에 니고데모에게도 새로운 안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결국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는 세계관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고 신국원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될 텐데요.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동역자로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졌다, 위임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8편에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을 신격화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책임지라는 그런 왕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약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공격 대상이 됩니다. 가치는 창조가 아니라 성과로 계산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이해는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안경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폐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그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시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이해할 때 바른 이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엄청난 은유죠. 그것을 시인이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나면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발로 서서 불과 짧은 시간을 걷다가 스르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매우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인간,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참 하찮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 인간을 돌보신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아주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주에 보면은 천사보다라고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꾸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요즘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번역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에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매우 의도적으로 강력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문화 명령은 자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작은 꽃 하나도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끼리 적용해 볼 때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창조물의 대리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을 소중하게, 존엄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국 소중한 존재,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한동안 찬송가 중에 가장 미국 영어권에서 좋아했던 찬송가가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맞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그런 찬송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교회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잘 실수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엄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진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한 인격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구제와 긍휼의 사역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가치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라는 그 신앙의 문제는 결국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신처럼 우상시하는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세상. 그래서 신이란 말이 탤런트들에게도 붙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붙고, 신이란 말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대상이죠. 동시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계처럼 경시하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죠. 기업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이윤을 남기면서 동시에 가장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손해,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것이 바로 임금이죠. 노동력을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서 AI, 기계로 바꾸는 겁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일자리가 AI로 바뀐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실격, 인간 폐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것은 원숭이와 인간의 관계의 미묘한 그 갈등에 있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봇과 인간의 관계의 갈등에 있는 터미네이터에 이르기까지 세상 문화는 초미의 관심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또한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